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어제 신문을 보는데요. 국민일보를 보는데, 한 병원의 원장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인간을 고독하게 창조하신 이유. 제목이 궁금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고독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인간은 나라는 존재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고독한 본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독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이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고독하게 창조하셨다. 그 내용이 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서 남편, 아내,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 가운데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관계, 영적 동력자들의 관계를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관계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분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정입니다. 우정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우정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우정의 관계를 가지기 좀 어려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많이 나요. 요나단이 다윗보다는 나이가 더 많습니다. 적어도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는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하고 우정이나 뭐 친구나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경쟁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울 다음에는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경쟁 관계고 라이벌 관계인데 어떻게 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정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참 우정의 모습, 참 우정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참 우정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휘하에 들어온 다윗은 이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공을 세우고 여러 가지 업적을 나타내니까 여인들이
다윗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떻게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공을 많이 세웠다 이 말이죠. 사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나라를 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결국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그를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그것도 2번이나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승승장구하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합당히 여기고 더 높은 자리로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울은 더 화가 나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은 이런 사울에게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19장 4절 5절 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4절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없는데 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이미 아버지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안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피신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의 공격을 피해서 다윗을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사울의 공격과 이 미움,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만약 다윗에게 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에 혹시 낙망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참 큰 선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최선을 다해 격려하고 세워줬던 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이 어려움을 이겨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 요나단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 바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바울 곁에 오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사도들을 찾아가서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가서 목회의 일을 함께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바울을 바나바가 붙들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이 바나바와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우정이란 어떤 것이냐?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낭만 가운데 있으면 격려해주고, 일어나라고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참 우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실 그렇게 유명한 단체도 아닌데 그 단체에서 한 9년 정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이도 막 태어날 때라,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태어날 때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교회는 교회대로 섬겨야 되고 외부에 나가서는 또 외부에 나가서 또 섬겨야 되고, 그렇다고 뭐 돌아오는 건 없고 인정받는 건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웠던 순간을 그래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함께 섬겼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같이 전공하면서 같이 그 선교단체 일을 섬기던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같이 이렇게 자라갔거든요. 9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힘내자. 어려워도 좀 같이 가자. 그래, 힘내라. 용기를 내라. 하면서 서로 돕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견디게 되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요, 이미 이제 부산 시내에 다 담임 목사님들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정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어려운 분들이 없는가? 혹시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없는가?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없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함께 해 주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참 우정을 함께 나누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 우정은 나의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보니까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테이커. 테이커는 뭐냐면 내가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테이커예요. 두 번째는 기버. 주는 사람이죠. 내가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매처라고 하는데 이건 비슷비슷한 사람.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인데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할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주는 사람.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주는 사람들이래요. 기버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놀랬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주는 것이 상대를 유익하게 하고 또한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네.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겉옷과 군복과 칼, 활과 띠 이런 것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냐면 철공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철을 다루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 도구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그걸 사왔냐면 블레셋에 가서 얻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은 무기가 전혀 없었고 무기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무기를, 이렇게 소중한 무기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나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받아야 될 왕위도 아끼지 않고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다윗을 향해 미움을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요나단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다윗이 유명해지면 우리 가문이 힘들어질 텐데 내가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만 있어도 다윗이 죽을 것이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옆에서 함께, 다윗과 함께 옆에서 협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고 보호하다가 자신의 아버지의 창에 맞을 뻔한 그런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참 우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윗에게 바치고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참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줄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영적 동지가 있습니까? 동력자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관계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한 내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을 볼 때 우리는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고 있는 요나단,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참 우정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이런 친구를 가질 수 있기를, 또 내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 우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성품이 좋아서 혹은 좀 좋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했겠습니까? 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단이 한 얘기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할 때에 옆에서 무기를 들었던 종이 우리는 둘밖에 없는데 전쟁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면서 믿음으로 공격해가지고 이 블레셋 부대 안에 큰 떨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이 비슷한 말 한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역시 생각이 안 나는군요. 1부 때도 2부 때도 생각이 안 나시더라고요. 다윗 맞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기 위해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반한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을 볼 때 자기와 비슷한, 자기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진 요나단을 볼 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로 친해질 때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지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빨리 친해집니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활동적인 사람들과 빨리 친해져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 공통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그게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매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우리의 공통 분모는 뭡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되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 다양해요. 활동적인 분도 계시고, 조용한 분도 계시고, 이쪽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저쪽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일 하신 분도 있고, 저런 일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다 다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 아닙니다. 서로 일하는 방식이 같아서, 마음이 서로 좀 잘 맞아서, 말이 잘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려고 그러지? 왜 꼭 저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지? 여러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헤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친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다르고 틀리다 할지라도 그건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두 사람은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상 20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시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고, 사울만 칩니까? 사울의 집, 사울의 가문, 사울의 자녀들, 그들도 치실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예요? 요나단에게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가혹한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원망했다, 다윗을 미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그는 만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록 자신의 대적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보고 조가를 부르고 애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그의 유일한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이 받아들여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이나 서로의 유익보다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 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좋게 하기 위함,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게 앞에 내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도, 잘못된 것도, 옳지 못한 것도 그 관계로 다 덮어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으로. 우리 서로 친한 사이인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는 좀 무시하고 넘어가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덮어버리고 이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무엇으로 변질됩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남는 것이 아름다운 우정이 아니고요. 설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오늘 요나단과 같이 이런 큰 짐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 우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바르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죄를 지적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 좋은 것, 물론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 좋은 것으로 악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 우정이요 참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영적인 친구를 주십시오. 나이 차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많든지 작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영적인 친구, 영적인 동역자, 우리 제3영도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참 우정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